왜 가야 하나요? 첫 번째 시리즈 말씀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9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저해하는 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행복이 깨지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바깥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내 마음은 바르고 잘 정돈돼 있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바깥에 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상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이런저런 사고의 문제로 갑자기 행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깨지는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 내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주변 환경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내 속 사람이 문제인 거죠. 게으름과 교만과 위선과 거짓, 과도한 욕망, 억제하지 못하는 감정과 정욕, 식어버린 믿음의 열정, 흩어져 버린 마음과 영혼의 모습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행복은 깨어집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이 인간 자신의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수 우리의 삶의 외적인 문제는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벌레가 속에서 먹어서 썩어서 쓰러진 나무처럼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내면의 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자로 줄여서 말하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형제 야고보는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우리의 행복을 무차별하게 폭격을 합니다.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죄는 우리의 눈동자로 하여금 사방을 살피게 만들면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만듭니다. 죄는 양심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관계적인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죄는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66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잘 사는 문제, 오래 사는 문제,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문제에 대단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불행한 것도 죄 때문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죄책이야말로 고민의 큰 뿌리가 됩니다.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게 문제. 마음이 또 왜 아픕니까? 결국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파지는 거예요. 죄책이 없는 불행이 있다면 그게 무슨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죄책이 없는 고통이 있다면 그걸 어찌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책이 없는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뭐하러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자녀가 속일 썩일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괴로운 건 그때만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의 그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죄가 떠올라서 더 마음이 괴로워요. 다가오는 여러분 병상에서 병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병상에서 떠오르는 남 모르는 내 죄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괴로워요. 또한 이대로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죄책감 때문에 바로 죽음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 죄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걸 안다 해도 자신이 죄인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무식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의사를 찾아갈 때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따라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 또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인생에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또 그런데 어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도 듣기도 싫어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는 덮어두고 살자. 그러나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덮어두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침내 암이 몸 안에 퍼져서 생명의 위협이 되듯이 죄를 덮어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행복을 썩어가도록 방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 죄 얘기랑 더 이상 강단에서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성도도 있대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죄 문제 빼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해지고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안 하면 결국 눈 감고 아웅하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린 교회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 그분은 도덕적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회의 길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는 참된 신앙인의 길로 접어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라고 황송해서 묻는 질문인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음받고 사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12장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그 장자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미 이 집은 죽었구나 하고 죽음의 천사가 생각하면서 그 피를 보면 뛰어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어가듯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발라진 인생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나쁜 짓 할 때마다 어머니가 대문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대요.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대문에 그냥 못이 잔뜩 박혀서 얼마나 흉측합니까? 아들이 그걸 보더니 엄마, 저 못을 좀 빼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네가 착한 일을 하나씩 해라. 그래서 착한 일 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뺐더니 어느새 대문에 박힌 못이 다 빠졌대요. 자, 그런데 그 무엇이 흉측하게 남았을까요? 못자국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저 못자국 좀 치울 수 없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네 모든 죄를 씻으면 하나님은 그 죄의 자국조차 지워주신단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하다가 좋은 일 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덜어질까요? 그것이 해결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강도나 도둑이 됐는데 어느 집에 가서 1,000만 원을 훔쳤어요. 나오다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다 500만 원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나오다가 내가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자, 질문. 나는 1,000만 원어치의 죄인입니까? 500만 원어치의 죄인입니까? 실정법상 나는 1,000만 원어치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내가 이미 지은 죄의 효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한편에서 죄짓고 한편에서 선행을 하면서 내 죄의 문제가 덜어지리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신, 원죄와 더불어 태어나서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이 됩니까?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더니 웬걸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 죄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한편에서 죄를 짓고 그것을 자기가 지식과 선행과 도덕이나 인간이 만든 수양 종교로 캄프라치를 하면서 덕지 발라보지만은 인간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그 죄악이 사라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붙여 있는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수수 떨어지고 부서지고 마는 일시적인 가리움, 불완전한 가리움이죠. 하나님은 공포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그 나뭇잎 치마를 벗기십니다. 그리고 동물 하나를 죽이셔요. 양이겠죠. 그리고는 그 양 가죽으로 오히려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덧입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부끄러운 죄의 문제는 결국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만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성경의 첫 번째 구속의 사인이 가죽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더러운 죄악의 피를 지닌 생명은 죄가 없는 분의 거룩한 피, 거룩한 생명으로만이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인간에게는 눈을 까디집고 봐도 죄인이 아닌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죄가 없으신 바로 그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데, 이 세상의 인간 중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으실 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다가와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것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자범죄가 가리워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에게 대신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사람을 고상한 말로 세신사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때를 밀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때를 밀어주면서 그 때가 자신에게 튀거나 묻을 수가 있겠죠. 저도 때 밀어봤습니다. 밀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때밀이신 예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는,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중생의 씻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는 영적인 목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사도 바울은 제가 참회 기도 끝에 사죄의 선언할 때 늘 반복하는 성구가 바로 이 기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 걸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수 있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목욕탕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듯이, 육신의 때가 있듯이 영혼의 때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몸담은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목욕탕 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때인 죄를 씻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때인 죄를 씻어주시는 차원에서 보면 영적인 때밀이시에요. 저는 뭘까요? 목사는 뭘까요? 예수님의 수건 들고 있는 보조 때밀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어도 죄책감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효력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아예 베드로는 돌변해서 주님을 때밀이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13장 9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대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목욕의 의미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 중생의 쓰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은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아담의 원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하다는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씻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는 말씀은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종교화된 신앙과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또다시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일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성도님은 매번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면서 참회의 시간에 같은 죄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니까 주님께 염치가 없어요. 똑같은 죄 고백을 또 하자니 염치가 없어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은 염치 없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밖에 나갔다가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씻어요. 발이 한번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니까 나는 영원히 발을 씻지 않는 사람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빨아 입어도 또 더러워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세탁해요. 또 빨아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걸레처럼 되어버릴, 안 빤다면, 이왕 더러워질 거 안 빨고 있다가 우리가 산다면 그 걸레처럼 돼버린 옷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논리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죄에 찌들려서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자네하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까 봐 두렵구만, 걱정이 되는구만. 그랬더니 청년이 목사님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하셨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적반하장이죠.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면서 일생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어요? 돈 버는 일입니까? 사업하는 일입니까? 또 출세하는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것은 내 양심과 진실을 지키는 거 아닐까요?
그 진실을 밝히고 사는 것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인격도 나라도 망합니다. 인생이 정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큰 일생의 오점을 남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시편 32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막 뼈가 썩어가는 그런 그 짓눌리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바로 앞에 있는 32편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욕과 발 씻음을 성막 안에 있는 뜰에 두 가지 기구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배운 대로 다 생각나시죠? 성막 뜰에 있는 두 기구 뭡니까? 하나는 번제단,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단,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물두멍. 자,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뿌려진 붉은 피가 교만과 거역의 원죄를 해결하는 칭의의 효력을 발휘한다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는 물두멍에 물이 상징하는 물 같은 피는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를 해결하는 성화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번제단에서 칭의의 효력, 그리고 물두멍에서 성화의 효력을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죄를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십자가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더러운 지어진 발을 계속 씻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과 상관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영적인 목욕탕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회의 기도와 더불어 사죄의 은총을 덧입지 않고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금방 속물 인간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좀 지각하는 분들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 한꺼번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시간인데 그걸 놓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부지런하게 번제단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은혜의 찬양을 응답하는 시간, 그때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죄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이 관성의 힘을 끊고 여호와를 향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과 거역의 원죄를 가진 인간이 겸손해지는 방법은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일상의 더러움을 발을 늘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계속적인 발 씻음의 은혜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암송기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삭개오는 자신의 그 돈을 많이 가졌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공허함이 오히려 양심에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주님이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갔지만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앞에 가서 돌감람나무, 옛날 이름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먼 발치로 바라보는데 주님이 다가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날 삭개오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밖에서는 죄인의 집에 예수님 들어갔다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만은 그 삭개오의 집에서는 정말 천국과 새 생명의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삭개오의 생애에는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은 삭개오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제까지 돈은 그 생애의 목표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모든 현실적인 요소들을 내려놓습니다. 돈과 함께 얼룩져 있는 지난날의 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의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로부터의 죄를 떠나지만은 연락할 주소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란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삶으로의 전진입니다. 어떤 사람 호두과자 파는 데 가서 호두과자 샀더니 먹어보니까 호두가 없대. 아니 그래서 호두과자에 호주가 없냐고 따졌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봤어? 소고기 덮밥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었더니 소고기가 없더래. 그래서 아니 소고기 덮밥에 왜 소고기가 없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천사의 집에 천사 있는 거 봤어? 말은 그럴듯하게 답을 했지만은 여러분, 오늘도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은 감정적 회개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맹이는 빼고 형식적인 그런 후회는 하고 삶의 개혁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웃을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삭개오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삭개오가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허탈감과 죄참감 속에 후회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에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며 자신의 주어진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3의 시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목욕탕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 같은 사죄의 은총과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